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보면 착한 일 해야 된다. 부류독기도 좀 하고 좀이 아니죠. 부류독기가 사실은 주제처럼 보이죠. 그래서 옆에 누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헬프미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죠? 만약에 지나가면 그거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주 요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뭐 그래야 이런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면 당연히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부류독기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류독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부류독기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3대 대상이죠.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고대에 고아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고아, 과부, 나그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항상 보면 입히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신명기 24장 제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구약에서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민수기, 신명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헐벗었기 때문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따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열처녀 비유나 또 어제 달란트 비유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담아내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근데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만 기억해요. 오늘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양은 자신들이 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행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자기들이 한 행위를 또렷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수증으로 내민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의 행위를 보십시오. 주님이 너를 오른쪽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고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죠?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지 않아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염소들을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라. 너는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입히지 않았다. 너는 영원한 벌에 떨어져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다는 말을 왜 내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했어요. 안 하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뭔가 했어요. 착한 일도 하고 도덕적인 일도 하고 또 유대교 사람들은 열심히 의식과 절차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왼편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안 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안 했다,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 나 다 했잖아요. 다 했다고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 저 했잖아요. 저 불이웃돕기 도기도 하고 의식과 절차도 지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염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양은 내가 언제 했어요?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런단 말이죠. 너무너무 달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의지하여 섬기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기억한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결론 지어 버려요.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양복을 좋은 걸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양복이 있으면 누더기 옷은 벗어버리죠. 좋은 양복만 입지 누더기 옷 위에다 걸쳐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의의 그 누더기 같은 것을 벗어버리거든요. 벗어버려요. 예수님의 의만 입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했으니 다 주님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천국 가서 너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양은 그래요. 근데 염소는 뭔가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살았어요. 도덕적인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 희생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좋은 양복이 있는데 좋은 양복 안 입고 누더기 같은 양복 입고 그냥 뭔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너 안 한 거야. 그거 안 한 거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표현이 성도님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인 줄 알고 확 씹었는데 양식이 아닐 경우, 저희가 밥 먹다가 이 혀를 깨물거나 입 안을 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이 음식인 줄 알고 씹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인 줄 알고 씹었는데 양식이 아닐 때, 그때가 이를 간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 가치이고 내 의미이고 내게 영생을 줄 줄 알고 열심히 이 땅에서 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건 양식을 씹은 것이 아니라 이만 간 거예요. 이만 간 거예요. 이 염소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어떤 무엇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용되지는 못한다. 계속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은혜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저의 공로 없어요.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 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만 정말 제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은혜만 기억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평상시에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내가 뭘 했고 뭘 잘했고 뭘 했고 이런 것만 계속 기억하면서
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메이크 센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또 도와줄 수도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어려울 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한두 번은 가능한 얘기지만 반복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기반을 그렇게 둔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의지하십시다, 은혜만 붙드십시다, 이 말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얘기나 또는 우리를 얕잡아 보는 얘기나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종이 한 장 이렇게 보면 그냥 구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이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밖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냥 접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힘을 가해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강대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종이는 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은혜를 의지하는 말이 그것이죠. 연약한 나, 한계에 부딪힌 나, 내 감정과 내 능력에 분명한 굴곡이 있는 나, 있다 해도 결국은 없어질 나,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은혜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그 말은 종이처럼 살지 말고 벽에 붙은 종이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저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또 그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의지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기준 삼아 마치 벽에 못을 박듯이 그렇게 박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름의 가치와 의미들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염소와 같은 삶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참된 신앙인, 참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킹선 하나님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또 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이 양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도 내게 힘은 주님의 은혜였고 나쁠 때도 내게 힘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